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농담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간다면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다, 누구다. 뭐, 예를 들면, 바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누구들보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존경하게 된 이유는 역사서와 또 시편을 보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또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또 잃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좀 다윗에 대해서 또 시편을 좀 꾸준하게 읽고 묵상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입니다. 보시진 않았지만 본문 앞장인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투를 하는데요. 그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이 곧 바로 이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 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7개월 동안이나 돌아다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해프닝이 있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소들을 수레에 메우고 또 많은 예물들을 금으로 만든 예물들까지 상자와 또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법궤를 지켜봅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메고 이스라엘로 잘 돌아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법궤가 오는 것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벳세메스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법궤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요. 그 도시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합이 법궤를 지키는데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 사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죠. 이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 때 잠깐의 모습일 뿐 하나님을 결코 잘 섬겼다라고 할 수 없는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를 했던 그 4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전까지
최소 6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방치되었을 것이다 라고 구약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 만든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싣고 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효가 앞에 서고 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 그 뒤를 따르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또 수금과 비파와 많은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악기들을 연주하며 찬양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축제를 벌였다라는 것으로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기뻐할 만큼 매우 큰 일이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소들이 날뛰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붙잡았다가 즉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내게 올 수 있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곳이 바로 가드라는 지역인데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다가 둡니다.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부유한 사람이 됐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큰 일이 생긴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궤에 금으로 만든 고리를 달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그 고리에 긴 막대를 꿰어서 법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기뻐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 있고 인용해 주실 수도 있고 허락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실 만한 점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고 이 국가적인 행사가 멈추게 되었는지를 추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명확하진 않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와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알았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 모습이 역대상 15장에서 나타나는데 역대상 15장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합니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짊어진 레위인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한다 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이는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옮길 준비를 함께 하고 다시 한 번 더 큰 축제를 여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췄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회복될 것을 믿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 제사장들이 입었던 베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입었던 옷으로 원피스 같이 이 통으로 만든 옷입니다. 다윗이 이런 옷을 입었던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라고 부르지만 자신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춤추다 또 회전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춤인 부채춤을 생각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강제로 한번 끌려가서 해봤지만 부채를 들고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다 보면 어지럽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맛자락이 이렇게 둥글게 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환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노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의 외침을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또 춤과 환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 바로 시편 24편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통으로 된 옷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속옷이 있던 옷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춤췄던 그 모습을 보시면 빙글빙글 돌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올라가던 그 모습 가운데 의도치 않게 다윗의 몸의 일부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보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처럼 정말 기뻐 뛰어노는 다윗과 또 다르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창으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 뛰어노는 모습을 내다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미갈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깁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그런 모습을 경멸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에 왕으로서 지켜야 할 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보셔도 장터나 길거리에서나 또 일반 가정에서 사용했던 말과 궁 안에서 사용했던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궁 안에서만 지켰던 특별한 여러 가지 법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분명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왕으로서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갈은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채통도 안 지키고 저게 뭐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미갈과는 다르게 법궤를 준비된 장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과 미갈의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를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만나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마치 천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벗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와 여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미갈이 말합니다. 비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말을 보면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뛰어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갈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집중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서 뛰어놀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라면 이것보다 더 천박한 행동일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자신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성경의 역사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선대 왕이었던 사울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미갈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웃사가 죽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준비한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과 그 뜻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권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베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다윗이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기뻐하듯이 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평가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저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또 눈물로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가를 보시면 분명히 왕비이자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을 보시면 분명히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기보다는 사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사울 왕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왕이라는 그 권위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습니다. 되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경청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이런 관점을 미갈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저자는 콕 집어서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했던 그 반면
미갈에게는 그런 모습과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과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축제에 누구보다 앞서서 참여하고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미갈은 집 안에서 또 창문 너머로 다윗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고 모욕하는 그 모습으로서 비교하고 대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예배와 또 그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실행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의 가족, 그 누구보다 가까운 미갈에게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지위나 위치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미갈은 이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사울과 같은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잊혀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